오늘 8월 둘째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추수가 기다려요. 인사요. 뭐가 기다린다고요? 네, 추수는 생활적인 추수도 있고 또 영적인 추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때가 되면 열매가 있다는 건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말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가장 뜨거운 주간이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휴가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덥고 휴가철이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이 참석하지 않겠지 이런 이제 기대를 사실 내려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회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짧게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름 너무 덥습니다. 무슨 몸도 마음도 지칠 만큼 말이죠.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히죠. 100m, 200m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서 있는 곳조차 힘들 정도로 발바닥 뜨거울 정도로 말이죠. 참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생애 맞이했습니다. 노원구가 40.2도를 기록했고 아스팔트 지열은 6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양산에서 42.5도 뜨거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122년 만의 더위.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처음 뜨거운 이런 열기를 보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날씨입니다. 122년.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2년 산 사람은 딱 한 사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날씨만 더운 게 아닙니다. 인생도 덥습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이죠.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요즘은 날씨만 힘든 게 아닙니다. 날씨만큼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메말라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로움과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나? 계속 섬겨야 되나? 계속 전도해야 하나?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전도에 아무도 오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되지? 이래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랫동안 쉬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왜 그런가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지치지 마세요. 추수가 기다려요. 시작. 지치지 마세요. 추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전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더위에 지친 우리 마음이 샘을 얻게 되고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을 행하되 라는 말씀은 단순히 착한 일을 몇 가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문맥을 보면 선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도와줌으로 회복시키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전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왜 지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내일 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며칠 지났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씨는 땅 속에 살아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열매가 안 맺힌다고 막 파헤치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당장 그 자리에서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끝장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내가 작은 친절 베푼 것,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오늘 함께 드린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뭐예요? 씨가 되어서 서서히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씨 뿌리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멈춰버렸거든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현장은 뭐예요?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뇌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놀라운 추수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기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지 않나요? 뭔가 응답도 없지 않나요? 전도에도 아무 반응이 없지 않나요? 정성껏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지치지 않고 씨를 뿌려 하는가?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보기 때문입니다. 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 낙심과 포기는 단순히 기분이 좀 우울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두겠다, 더 이상 못해 맞겠다, 손을 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않았나요? 아이고 10번, 20번, 30번 두드렸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리자.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아직도 전도하다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분은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없는데 무슨 추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아예 씨도 안 뿌리고 포기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일과 친구가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은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한 농부가 가문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올해는 포기하세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비도 안 온 지 오래됐는데 틀렸어. 올해는 농사 끝났어요. 무슨 씨를 뿌려요.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입니다. 비를 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한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일 뿐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누구 일이라고요? 내일이야, 내일. 참 좋은 말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맡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놀랍게도 몇 주 농부밭에 비가 엄청 내리는데 그 밤만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비가 와도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추수는 국물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추수는 국물도 없다. 옆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추수는 국물도 없대. 시작. 네. 불신자가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도 한 번의 전도로 결심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복음을 접함으로써 그들이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넘어가지 않아. 10번 찍는 거야. 아니면 100번 찍는 거야. 안 녹은 나무가 없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한마디 복음 그리고 한 번의 친절, 당장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만 하고 포기 못할 거야. 또 가는 거야. 그 다음날 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올게요. 그 다음에 별일 없죠? 또 가는 거야. 한 번에 잘 안 넘어가니까.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완악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 상처를 받은 게 있으니까 기독교는 싫은 거야. 근데 늘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것 때문에 이분이 마음이 바뀌어. 아, 이런 기독교인도 있네. 기독교는 다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뀌게 되죠.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꾸준하게 당장 열매 맺지 못해도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에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문장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신실함이 우리의 책임이다. 뭐라고요? 성공은, 우리 전도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신실하게 계속 가서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또 친절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좋은 말 해주고, 이게 참, 이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신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추수하는 게 아니죠. 추수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후 아들 낳게 하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꿈을 꿨어요. 멋진 꿈,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 절할 거야. 근데 그 꿈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야, 이제 내가 왕이 된다. 근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몇 년 만에? 15년 만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란 말에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직도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제가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하라고. 모든 걸 다 투자하라고. 그래야 가족은 더 힘들거든요. 내 삶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바뀐 걸 보여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뀐 걸 보이고 못된 성격 바뀐 거 보여주고 나쁜 행동 바뀐 거 보여주고 그리고 인색한 거 바뀐 거 보여주고 그래야 돼. 저도 가족 구원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모습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들어주기 시작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저는 3년 기도하고 3년 동안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3년이 걸렸어. 저 가족군이. 여러분 때로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오랜 기다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기다림 시간 동안 한순간도 일을 멈춘 적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계속 신실하게 그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오랜 기간 침묵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늦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깊고 넓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의 주인이 아닙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의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오직 그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추수를 보게 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으로 다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환이도 시댁 식구를 위해서 계속 섬기고 사랑으로.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처가집권에서 한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막 계속 섬기고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사업 어려? 그러면 그 사업에 제가 물질도 투자하기도 하고 막. 어려움이 생겼어? 그럼 막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교회 거의 다 나가지만 지금 한 사람만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한 사람만 지금 안 나와. 우리 큰 사임은. 근데 마음은 확실하게 열려 있어요. 언젠지 예수 믿을 준비 됐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 마음으로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잖아요. 저기 우리 한국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참 위험하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왜 지치지 말고 주를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둘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거두리라 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때는 그러나 우리의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온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 받는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 그런 방식의 계약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경 겨우 4시나 돼서 잠들었나 모르겠어요. 샤워하고선 자기 시작한 것은 뭐 12시 좀 넘어선가 이제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진 거예요. 기관지가 갑자기
종일 에어컨 밑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늦게 들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기침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처럼 그러니까 누워있지를 못해요. 가래 나오지 기침 나오지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도 같이 잠을 못 잤어요. 3일 1부 예배 못 나왔잖아요. 좀 늦게 나왔는데 잠을 못 잤 때문에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기도를 진짜 오래 했어요. 좀 잠 좀 재워달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설교 자리 서야 되는데 제가 설교 못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재워주세요. 안 재워주는 거야. 계속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그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영적 싸움인지 몰라. 그러다가 새벽 4시 넘어서니까 잠이 잠깐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중간에 한번 깨고 또 한번 나왔는데 엄청 제가 염려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설교 목소리 안 나올까 봐. 저녁만 해도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잠 몇 시간 못 자고 목이 안 좋은 상태 그렇게 막 앉아서 잠든 거죠. 누우면 계속 기침 나오니까. 앉아서 잠든 상태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셔가지고 짧은 시간 잤는데 몇 시간 못 자서도 피곤을 풀어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얘기할지 몰랐죠. 목소리도 그래도 어느 정도 80% 정도 나오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고마워서 지금 하나님께 간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내 방식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12시 좀 넘어서 힘들게 기도할 때 1시쯤 재워주실 줄 알았어. 그래도 대여 시간 자야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안 재우시네. 더 기도했지 앉았지 앉아서 기도하다 잠들었어. 와, 그럴 때는 하나님 뭐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강대 설교해야 되는 거 몰라요? 제가 설교 못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안 통하더라고. 좀 약간 겁박을 했는데도. 근데 결국은 제가 포기하고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잠이 들었어.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때에 저는 잠들게 해준 것으로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한 것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참 이 무더위에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건데 잠들다가 이 자리에 왔겠어요. 참 무더운 날씨에 참 고생하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서대에서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걸어. 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 방 같은 건 1시간 지나야 조금 시원해져요. 30분까지도 시원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증막에서 있다가 막 그냥 몸부림 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또 이제 시원해지면 그때부터 집중이 안 돼. 그러면 또 막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거야 매일. 여러분이 항상 뭐 집중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딱 집중되면 2-3시간 안에 쫙 정리가 돼 또.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게. 그분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해.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는 주님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이고 주님의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신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랜 기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야, 이런 좋은 날씨 비가 온다고? 야, 뭐 홍수? 야, 이런 웃긴 놈이네. 얼마나 저하고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할 뿐만 귀를 기르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창세기 7장에 기록된 것처럼 깊은 샘들이 터집니다. 하늘의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위에 대기권 위에 물까지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던 것이 그때부터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다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고 잘못 설교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이 자꾸 120세까지만 살아야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인물이 아닌 인류 역사상 최장수한 분을 제가 찾아봤더니 1997년에 사망한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막이라는 여성이에요. 얼마 사냐? 122년 164일. 그러니까 120세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분의 최고령자를 찾아봤더니 영국의 에셀 캐더햄이라는 여성으로 돌아오는 21일이 117세 생일, 117세 생일이에요. 요번 이제 3년만 더 살면 120세를 뛰어넘게 됐어요. 이처럼 12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에 마치 120년이 인간 수명의 카트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120년 지난 후에 뭐가 있다고요?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20년은 당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의 유보 기간이자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재림 더딘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악한 인간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 다 구원시켜 걱정할 거 없어.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사랑하는 오래 참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부활에 때가 있어. 모든 게 뭐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노아의 홍수 때, 십자가 때, 부활 때,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씨는 계속 뿌리는 겁니다. 내가 선한 씨를 뿌리든지 또 성실의 씨를 뿌든지 아니면 복음의 전도 씨를 뿌든지 씨는 계속 뿌린 것만이 열매가 나니까 말이죠. 공부하지 않았는데 100점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남의 거 100개면 나올 수는 있겠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삶입니다. 이번 8월 말에 우리 교회가 영혼사랑 파티 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늘 우리에게 맡긴 한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만나서 전도로 인도할 사람, 교회로 인도할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요? 먼저는 가족일 수 있겠죠? 또는 자주 만나는 친구, 이웃들일 수 있겠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겁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고 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막 몰라가지고 막 세게 막 겁박하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뭐 하면 돼요?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갓집, 시댁 어떻게 여러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말한다고 너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사랑. 그래서 가까운 이웃에게 시원한 이 더위 얼마나 좋아.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시원 음료수도 대접하고 우리 너무 더운데 이 아주 맛있는 냉면집이 있대. 시원한 냉면 대접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 하나둘 하다 보면 사람이 대접만 못 받고 인간 한국 사람은 대접만 못 받아요. 그러면 자기도 한번 사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정욕하고 얘기 나누고 집안 얘기하고 그러면서 되게 슬쩍 교회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도에 끈이 되거든요. 이런 것 전혀 없이 오늘 갑자기 전도에 딱 주고 교회 나오세요. 누가 나오겠어요?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관계 전도인 거예요. 요즘 무도에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해주고 너무 힘드시죠. 장사인데 얼마나 더워요. 요즘 덥다고 나오지도 않는데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요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개인주의화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있잖아. 그런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남다른 거예요. 근데 저분이 교회 권사네. 어머, 그래서 그렇구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어머, 기도는 좋아하네. 어떤 기도해 드릴까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생각났던 기도할게요. 그러면 집안 얘기도 알게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데 요즘 어떠세요? 이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네. 좋아졌어요. 덕분에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물질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치 정도 하지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하나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는 하죠. 저와 함께 교회 예배를 한번 가지 않겠어요? 한번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내게 받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죠. 그러나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초청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렵고 상처받고 외롭고 지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오랫동안 쉬었나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한번 거절당했나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한번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건 약속 안 지키나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한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실패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주를 의지하면서 노력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주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 하나가 숲을 만들듯이 복음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지치지 마세요. 추수가 기다려요. 시작. 네, 한 번 더 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추수가 기다려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 응답이 없어 지친 분이 있지 않나요? 노력해도 결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친 분이 있지는 않나요?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서 지친 분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하다가 중단됐어요? 왜 지쳐있어요? 왜 포기하려고요? 다시 도전하세요.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주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노력해서 손해볼 것은 없어요. 심은 곳은 다른 곳으로부터 보세요. 심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예요. 씨를 여기 심었어. 근데 씨 위에도 그릇을 놨어. 그럼 씨가 어디로 나올까요? 이거 뚫고 나와요? 옆으로 나와요? 열매가 나면 옆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씨 심어요. 심으면 내가 원고 응답이 안 되면요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와요.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을 심으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도 몰라. 근데 이게 다른 데서 열매가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렇게 삐져나온 곳이 오히려 열매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뿌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뿌린 것을 썩게 만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눈물의 씨앗은 기쁨의 단으로 우리가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적은 있지 않나요? 나는 올여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한 영혼은 누구인가요? 설교드리면서 내가 누구는 전도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내가 복음을 누구를 대접했어야 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봄의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추수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약한 걸 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치지 말고 추수를 기다려 하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때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수고를.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버렸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려는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그걸 기뻐하지 않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는 무덥다 핑계, 또 뭐 전도 안 된다 핑계도 너무 오래셨지만 이제부터라도 여기 살지 않으니까 난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수요 전도팀 만들 것이고 주일 전도팀 만들 거예요. 수요일 1시간 전에 와서 전도할 사람, 주일날 오후에 목장 예배 끝나고 전도할 팀들 만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전체. 그래서 같이 들고 나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을 베풀고 그리고 또 계속 관심과 그리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화영 지역이 거의 85% 이상이 지금 독신자지만 아무튼 구원받을 사람을 주님이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친 듯이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벌써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기대하자고요. 여러분 삶에 공고가 있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목표가 지금 달성되지 않습니까? 계속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독생자를 안 줬어요. 독생자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주님이 각별히 관심 갖고 있어요.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씨를 뿌림으로 주께서 거두하신 복을 누리며 산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